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세상 일반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럼 양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막상 양심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 뭐냐 그랬을 때 양심은 나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 자신의 마음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참고해서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더 좋게 정리하고 또 좋게 정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 심장이라든지 뭐 내 간, 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몸을 뒤져 보더라도 양심이라는 건 없어요. 양심이라는 건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어떤 철학적인 정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뭐 국어 사전적인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근거해 볼 때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이제 그것을 옳고 옳다, 그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건 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데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이제 양심이다, 또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마음 중심이라는 것도 마음 중심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뭐 뱃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모든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내 양심이다, 내 마음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다, 내 마음이다 그랬을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내켜, 그건 내가 안 내키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껴, 그건 내가 거리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양심이다, 마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데서는 다르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경 전체에서 살펴봤을 때 뭐 양심이 철학적인 정의나 과학적인, 의학적인 뭐 그러한 정의로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양심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 자신이에요.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양심의 자유가 뭐냐? 그랬을 때 양심의 자유는 내 마음 중심이 말 그대로 내 양심이 다른 표현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이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죄의 형벌을 받고 있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 지옥 죽음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만든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모시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을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모시고 자신의 삶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기꺼이 즐거이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특권을 굳게 지키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자유, 이 특권을 이제 배방하고 빼앗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나의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굳게 이제 그 자신의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굳게 지키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장부터 연결이 되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에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미문, 아름다운 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보게 되니까 한 40여 살 됐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40여 살 정도 됐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거의 40년 동안을 그냥 안전뱅이였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내 힘으로, 돈으로, 무엇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가 믿었냐면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뭐 아이들 이렇게 따진다면 그 숫자는 더 많은 그 인원이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성전을 또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 놓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자치기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자치할 수 있는 그 자치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 이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유력자들, 그 다음에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국회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이들이 결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됐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경고한 거죠.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명령 따라 살지 말아라.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전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것입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아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 말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늘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했어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로로 됐습니다. 우리들의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탐욕,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종이었죠. 종. 그런 것들 없으면 못 살고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에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라는 것은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권이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우리 말 들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러한 위협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너희들이 무엇인데 나의 왕 노릇을 하느냐?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해라 말아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 너희들이 참견하지 말아라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강림하셨지만 이 때가 얼마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여전히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지킨 거죠.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겠다. 너희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5장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힘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더 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요.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았는데 이제 다른 사도들까지 다 붙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위협을 하죠. 그때 이제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이 그냥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사도들을 위협한 것은 이러한 차원의 위협입니다. 단순히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희들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 자유를 굳게 지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근데 왜 당신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해라 하라 해라 말라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특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와 특권을 아주 포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굳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인 거죠. 이것이 이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고 우리 자신의 종이었어요. 우리 탐욕, 우리 자신의 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누구도 막거나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이 양심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거나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으로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강요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로마 카톨릭은 진짜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과 주교들, 그러니까 고위 성직자들이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됐는데 평신도예요. 이 성도들, 고위 성직자, 주교들, 추기경들, 로마 교황, 그러한 고위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그 주교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주교들은 자기들이 성도들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성도들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대놓고 왕이 된다라고는 못하죠. 그러나 하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로마 카톨릭 성도들의 왕으로서 그 로마 카톨릭 성도들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미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드리지만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사입니다. 미사는 제사인데,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그 미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부가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금 행하는 미사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신부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그 제사를 행하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제사를 자기를 제물로 해서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그러한 제사는 이제 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오늘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매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신부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신부들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신부들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의를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갖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그건 잘못인데, 잘못이지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마치 그 미사 드리는 것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미사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따르라고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빼앗는 거죠.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성도들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제 구속하고 다른 것, 자기들이 성도들의 주인이 되고 자기들의 법칙이 성도들의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성체, 성사,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체, 성사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도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참된 양식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찬식을 행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됨을 깨달아 알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올바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찬식을 광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성찬식을 어떤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절대적인 성찬식이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물이나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갈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이, 신부가 슬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자유를 빼앗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말하고 알려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의 교주가 특별히 그러죠. 이단에 한번 가보세요.
이단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칙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이 헛된 거짓된 자기 말을 그들의 삶의 법칙으로 삼게 강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교묘한 일들이 로마 카톨릭의 방식으로, 이단들의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고, 아무리 로마 교황이 대단할지라도 그 로마 교황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 교황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다 헛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면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고해성사도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해요. 고해성사, 지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저러저러한 성지순례도 다녀오든지, 아니면 헌금 1,000만 원 하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 열심히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마치 신부가 그 성도들의, 로마 카톨릭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고해성사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 자유를 빼앗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은 종교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국가도 정부도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대로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예전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우한폐렴이 이제 많이 좀 감소됐죠. 참 숨쉴만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2년 반 전 보게 되면 이것을 핑계로 해서 정부는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억압했고 위협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했어요. 19명 이하, 19명, 20명 이상, 그런 것, 100명 이하의 교회, 100명 이상의 교회, 1000명 이상의 교회, 1000명 이하의 교회,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나누고 이제 인원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못하게 했고, 통성 기도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공용 성경책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공무원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감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고발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어요. 물론 전염병이 심각하게 번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가로서의 일을 할 때에 그 국가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특권, 이 자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이 특권, 이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요. 국가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통령이 어느 장관을 임명할 때에 교회가 왈가왈부하라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 이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국가 원수의, 국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거는 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그 고유 권한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침해를 한 거예요. 위협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고발하고 테레비를 통해서 온통 마녀사냥해서 그 교회가 다시는 아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통 죄인으로서 그 주변 지역을 코로나로 오염시키는 그러한 아주 못된 곳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위협에 굴복한 것은 사실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이후로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염병 때 이웃에게 물론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그 자유를 소중히 지키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공적으로도 교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영국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항을 보게 되면 주교와 그의 교회의 모든 교직을 왕이 선임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임명을 합니다. 교회의 목사를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취임 전에 왕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 허락 없이는 공적 예배와 교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어요. 교직자들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의 재산과 행정을 간섭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에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가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개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개인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많이 오염된 거예요. 신학은 이제 종교개혁적인 신학이지만 그러한 정치는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잘못된 국가에 굴복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역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주가 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양심의 법칙으로 삼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말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산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십계명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대신 뺨을 맞았을까요?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 정도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럼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인 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억압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나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교묘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 위협을 하고 살해의 위협을 하고 실제적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둘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양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법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법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이 자기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신앙의 또 모든 일상의 법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국가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든지,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의 삶의 법칙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창민아,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무엇인데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왕이 그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관심 갖고 참견하지도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도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아직 유대인의 그러한 구약적인 의식법적인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식을 먹을 수 있는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채소만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 그것은 구약 때의 의식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먹어도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인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할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왜 너가 그를 받지 못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데 왜 너가 용납하지 못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벌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의 왕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주관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서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서로를 주관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주관하려고 왕노릇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저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서로 권면하고 또 강요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서로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숨을 잃는 것이 더 낫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김정은의 위협에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온갖 괴계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한 세상 권력, 세속의 권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온갖 거짓된 그러한 교묘한 속임,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차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7년 대환란 때, 종말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거래도 할 수 있게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핍박은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렇게 빼앗으려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돼서, 정말 너무나 복돼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안 받는 것이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이 차별하고 가족들이 무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탄의 위협과 공격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깨어서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정말 이 양심의 자유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굳게 막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나 자신도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법칙이 되게 하십시오. 그 누구의 말도 내 삶의 법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큰 특권으로 알고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굳게 지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병이 낫고 어렵지 않고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굳게 지키게 도우시고 위협으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교묘한 유혹으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가 굳게 서서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도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